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조를 취하고 의와 평강을 선포한 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you Jesus do? 정말 순간순간 때마다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특별히 그 예수가 우리의 크고 높은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고 더욱더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히브리서인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난번 영상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 아니겠어요? 죄 용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죄 문제는 사실 그 구약 시대부터 그리고 이날 때까지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 앞에 그 휘장을 걷고 나와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 동안 다시 한번 새 출발, 새 축복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뭘 또 새삼스럽게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지금 이 땅에 없는 그 예수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분이 뭐가 자신들의 대제사장이냐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쯤 되다 보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런 구약의 아론의 족보로 이어내려온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의 라인이 아니라 또 다른 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족보,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너무나도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존재라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미 5장에서 이 중차대한 멜기세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영 맥이 안 잡히는 거였어요. 워낙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계속 언급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좀 삼천포로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 하면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생각하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진 그 멜기세덱에 대한 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은 너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아직 어려서 무지하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팔에다가 이마에다가 붙여가면서 그렇게 휘어감고 살아간다고 해도 너희들이 진정으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약간 삼천포로 빠졌다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잠시 멈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 아닌 책망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선악간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는 섬기지 못하는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했어요.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애무나 하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언약의 축복을 참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는 말씀에다가 모든 소망에 닿칠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튼튼히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역정을 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문 7장에 드디어 와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서 다시 설명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은 우선적으로 이 멜기세덱을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아주 신비한 왕입니다. 살렘이라고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주변에 한 부족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나라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당시 가나안 땅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처럼 말이죠, 여러 부족 국가의 왕으로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 히브리인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닌 그 이방 왕, 그를 보고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사실 100번 양보해가지고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건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족보상으로 유다 가문 예수님은 일단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 로마의 속국으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좀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가지고서 마침내 어느 때가 되어지면 나도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올리면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왕은 이해하지만 정말 100번 양보해도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할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고로 대제사장은 가문이 중요한데 반드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스펙까지 또 완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여인으로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갈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아론의 족보에 들지도 않고 레위 지파와는 거리가 먼 유다 지파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다,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쯤 되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족보, 라인에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으면서 제사장 제도가 생기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레위나 유다가 있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더 높고 아주 영원한 제사장,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계속해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그의 이름이 멜기, 즉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 즉 의라는 뜻의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살렘 왕. 살렘은 즉 샬롬을 말하는 것인데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는 항상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의가 좋다 할 때 그 의, 그 디카이오스네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맺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는 자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된 인간은 비로소 이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벌이면서 전쟁이 그치면서 샬롬, 그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이름 그대로 의의 왕이고 샬롬, 평강의 왕인데 참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멜기세덱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한 게 무엇입니까? 복을 빌었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감히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예 복 자체, 복 덩어리가 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똑같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역적, 육적으로 번영과 다산과 승리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선포했는데, 아니 그 가나안 땅의 조그만 도시 국가에 이름도 없는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 복덩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뭐라고 지금 복을 빌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4장 1절 2절 창세기 보도록 하십시다.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알레살 왕 아리옥과 알렘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참 어렵죠. 여기에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큰 나라의 아주 대국가인 왕이 4개의 왕이 연합을 했고 조그만 부족 국가의 나라 왕 5개 나라가 같이 충돌해서 싸우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건 1절에 처음 나오는 신하랑 아무라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라벨. 신할 평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그 이라크, 이란 지역이죠. 오늘날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의 왕을 말하는 것인데 이름도 유명한 하므라비 법전, 하므라비 대법전을 만들었던 그 하므라비 대왕이지요. 그래서 아무라벨이 하므라비 대왕인 것입니다. 그럼 하므라비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4개 강대국 왕이 이 가나안 지역을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유명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팔레스틴의 부족 국가, 중소 국가들을 연합해서 이제 이 국가들이 이제 대항해서 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이즈로 보나 힘으로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강국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까지 끌고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던 터라 죽은 형의 아들 조카 롯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조카 롯이 이 양떼와 속떼를 기르면서 부자가 되어져서 땅이 모자라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먼저 제끼고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취한다고 하다가 이 소돔 땅 그것을 취하면서 점점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난 거예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무모한 짓을 한 거죠. 마치 그 납치를 당한 내 자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부모가 말이죠. 그렇게 그냥 무모한 심정으로 막 그렇게 싸우러 가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집에 도둑을 지키려고 훈련시킨 종들 318명을 이끌고 말이죠. 저 남쪽 헤브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선인 그 단에 이르기까지 그냥 오밤중이 되도록 쉬지 아니하고 달려간 거예요. 왜냐? 이 단을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쫓아가서 승리의 기쁨을 취하는 그 강대국들을 야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조카 롯을 데려오면서 빼앗긴 물건까지 다 되찾아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도저히 숫자적으로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이때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환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멜기세덱 왕이었고 한 명은 이따가 또 설명할 것입니다만 소돔의 왕이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밤새도록 전쟁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를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육신의 힘을 북돋았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복을 선포했죠. 그런 다음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승리를 이끌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찬송하라고 일깨워준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렇지, 내가 지금 방금 치른 전쟁은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렇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다니, 내가 318명의 병사로 열심히 싸운 덕분도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승리의 결과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바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이죠. 그 전리품을 제일 먼저 환영해서 줘서 고마운 차원에서 저에게 주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11조를 그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무슨 근거로 근본도 모르는 그 이방의 가나안 왕 살렘 왕에게 드린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11조는 하나님에게 드려야죠. 이처럼 멜기세덱에 관한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특별히 7장 3절은 이 멜기세덱의 의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기록되어졌어요. 7장 3절 보도록 하십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그럼 고아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예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족보가 없어. 태어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난 날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는 거죠. 이 말은 저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닮았다고 했으니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손자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그 레위가 태어나고 그 레위 가문에서 한참 후에 태어난 아론으로부터 생겨난 그 제사장 제도를 따르는 그것과는 달리 항상 영원전부터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를 놓아주면서 의로운 관계를 맺게 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분이라는 거죠. 이건 두말할 것 없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비단 아론 때부터, 그 율법에 쥐어진 때부터 시작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서 영원전부터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항상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 제도뿐 아니라 11조에 관한 제도 역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 레위기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생겨난 제도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유튜브에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11조가 무용론이라고, 11조 안 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도 얼마나 그럴듯한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서 신약 시대에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제사법도 예수님이 와서 완성되어져서 폐하된 것처럼 11조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짐승을 태워드리는 그 5대 제사법, 그러니까 번소와 속속 그 5대 제사는 다 안 드리면서 왜 유독 11조만 계속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그럴듯한 말로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주된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쓰러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 되게 하고 망하고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은, 기독교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만몬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바치지 않게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교회에서 녹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만몬신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역이 멈추는 거고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서 성도들은 개인들의 뜻대로 사사로이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다가 교회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다가 사사시대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작부터 11조를 폐지하고 인간이 우선이라고 해서 교회 문 닫고 말이죠. 닫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체육관으로 팔려가고 도서관으로 만들어지고 가게로 만들어지고 말이죠. 그렇게 교회가 쪼그라들면서 요즘 유럽 교회 가보면 어떻습니까? 뭐 인본주의가 판을 치면서 그렇게 신본주의로 살아가던 그 나라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 그 명품의 자랑질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켓에 가면 그냥 마켓에 그냥 다 온통 다 뜯어놨어요. 먹는 음식 그냥 다 뜯어가지고 알아서 먹어도 거기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마켓 카운터에서 줄 서서 뭘 계산하려고 해도 그 카운터의 사람이 앞에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농담 따먹기를 한참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계산하고 할 도리 다 얘기하고 시간 때우면서 하다 보니까
마켓에 안에 관리가 안 돼요. 뭐 누가 훔쳐가든 말든 뭐 상관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그래가지고 뭐 소매치기가 판을 치는데 말이죠. 유럽의 그 동영상, 그 소매치기 동영상 보면 무서워요. 막 한 가족들이 때를 이루어서 하는 것처럼. 가족은 아닌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가족은 아니고 뭐 애들도 막 이렇게 어디서 훔쳐다가,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훔쳐다가 애들 막 그 껌파리 하고 그런 것처럼 뭐 유모차에 싣고 엄마 아빠 뭐 삼촌 동생처럼 다 그렇게 해서 뭐 지하철 타는 것처럼 사람이 탈 때 뺑 둘러서 가지고 그래서 막 쓰리를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유럽에서 흔한 일이에요. 흔한. 11조가 모세율법 때부터 정해진 거고, 율법이 완성된 신약 시대에는 다른 율법처럼 폐지돼야 한다는 말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11조는 모세 때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받쳐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경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멜기세덱이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들보다도 더 높고 비교가 안 되는 제사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11조의 기원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4절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 일단 11조에 가는 건 뒤에서 좀 깊이 다루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을 축복한 멜기세덱, 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으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귀하고 높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교 전통에 따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비하면 한마디로 하수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율법에 따라 세워진 레위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11조를 받았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에서 허리에 난 자, 즉 몸에서 난 자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는 더 특별하고 우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레위 자손일지라도요, 모세가 아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아론이 11조를 취하게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받은 레위 제사장들은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가장 우월한 대제사장인 레위에게 바치는 거고, 대제사장이 바치는 거고, 대제사장들이 또 아론에게 바치는 거죠. 그 정도로 대제사장의 직분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우월한 것은 저가 아브라함에게 오늘 제목처럼 말이에요, 10분의 1을 취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줄 정도이니까 얼마나 이 멜기세덱이 너희 유대인들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래요. 바울은 잔소리할 것도 없고 논란의 여지도 없이 하수가 고수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라는 거지요. 또 복을 비는 것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빌어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번에는 또 11조에 꽂혔는지 계속해서 이 11조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가지고 지금 레위의 계보와 멜기세덱의 계보의 우열을 명확하게 가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도록 하십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는과 저기는,
이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라도 그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 제사장들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11조를 받으면서 계속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저기라는 것은 멜기세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 증거하는 모형으로 그 계보를 따라 내려온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저기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고 했어요. 저기는 곧 증거를 얻은 자,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도 멜기세덱이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말이죠, 사망 권세, 저주를 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11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11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날 때는요,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즉 씨로, 유전자로 있었던 거예요. 인간 제사장의 직분은 아직 있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써 자기 자신이 멜기세덱보다 하위자라고 하는 것을 표방한 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이야말로,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축복을 선포하고 11조를 받을 만한 참된 생명의 대제사장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참된 대제사장 멜기세덱, 저가 단순히 장차 오실 그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지, 아니면 구약에 나타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내 조망만한 요 머리를 가지고서 뭐 있네 없네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하는 대로 썼으면 이건 인간이 만든 종교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 납득 공감 수긍이 안 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우월하고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절됐던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가 의로운 관계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인도 아무 때든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그냥 은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거론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그림자로서 아브라함 역시 이런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서 그가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라고 확연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애시당초에 하나님 하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말이죠. 그 바벨론 세상 문화에서 푹 쩔어가지고서 아예 불의한 삶을 살았다고요. 어떻게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우상 딴지나 만들고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아예 우상 섬기는 주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같은 시대에 태어난 욥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쓰셨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뽀대나시겠어요. 모든 역경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의인 욥, 그 욥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우상단지나 섬기던 그 불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운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주기를 아예 원하시고 축복까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손 대대로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맹세하고 보증까지 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는 물론 아브라함의 영적 상속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역시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에다가 영적인 낯을 탁하니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물결이 아무리 흔들리고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로 쓸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말씀을 땡기고 소망 중에 살아가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스펙이 많든지 적든지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AI 시대가 되든지 로봇 시대가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는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덩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손 대대로 복이 넓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가 그의 씨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간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은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다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화친들이 찾아와서 세상의 왕들이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그렇게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마친 후에 승리하고 와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 살렘 왕뿐 아니라 소돔 왕도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아브라함을 환영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돔 왕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데 모든 전쟁을 이겼으니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라. 대신 그 소돔성 사람들은 나에게 좀 보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참 아량 있는 사람 같잖아요. 전쟁의 전리품 나도 조금 좀 달라고 때를 쓰든지 아니면 당연히 그건 내 것인데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조금은 나한테 달라고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재산 모든 거 다 네 거라고, 우리 거 빼앗아간 거 다 네 거라고 그렇게 아량 있는 말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내게 속한 것은 실로라기 하나라도 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부여함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인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그런 축복을 선포한, 그 축복을 땡긴 거죠. 그러면서 소돔 왕이 괜히 나에게 그 돈을 준 것,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치부당하지 않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부자로 되어졌다, 그런 말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 언약의 복만을 땡기면서 사모하며 붙들고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사모하고 땡겨야지 세상 왕이 주는 그 아브라함의
소돔왕에게 아니라고 강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네가 나를 치부하려고 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 세상 왕이 주는 걸 땡기면 말이죠,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에는 복인 것 같아도 화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카 롯이 그 세상에 그 물질 땡기다가 결국에는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이웃까지 기쁘게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대표적인 복 중에 또 특별히 11조가 있다고요. 이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땡겨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했지만 11조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탄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성도들이 복받는 것 시기에서 안 되게 하고 망하고 죽이는 전략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달았는데 말이죠, 이건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라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한 줌으로 아즈카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 레위기에서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다 받은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다 담아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상징적인 11조죠. 감사함의 상징이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대제사장이 드린 거예요. 근데 11조 무용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 시대 때부터 생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앞잡이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한번 상징적으로 드린 것이지 멜기세덱에게 매번 드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기분 땡기는 날 11조 드리고 말면 되지, 뭐 매번 월급 받을 때마다 그렇게 드릴 필요가 있느냐고, 그건 기복적인 것이고 뭐 율법적이지 않느냐고 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매달마다 내가 아침에 깨서 직장 가고 열심히 움직여서 물질을 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강이 있고 호흡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고에 또한 휘말리지 아니하고 말이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도 묻지마 살인당하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상징적으로 아즈카라로 한 줌의 것을 주님 앞에 떼어드리듯이 11조를 떼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11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 모든 관계의 복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11조인 것이지요. 어떤 만몬우상보다도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고백이 진정한 11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복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계보를 따라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때마다 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